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저희가 처음으로 드리는 그러한 이 복된 신년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2021년도를 통하여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정말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이 첫 예배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부어지는 것을 저희들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하며 우리 1월 3일 우리 신년 첫 새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신년 첫 예배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전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었던 그러한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이 시간 온전하게 내려놓고 2021년도 하나님 이 첫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심령을 맡깁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이 구습을 쫓는 우리들의 옛사람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새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덧입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의 새로운 영을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 앞에 온전히 맡기는 그러한 귀한 결단이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주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2절 찬양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 어떤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흘려 주 예수를 전을 찬송하네. 땅들아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재앙이 잠옷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는 주. 다시 한번 땅들아 바다야 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재앙이 잠옷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는 찬송이 하늘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의 힘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로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모든 삶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의 힘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승인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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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의 힘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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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불편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이번에는 목소리로만 랄라라 고백합니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랄라라 자비와 은혜의 불편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겠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그가 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몸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1년 새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주 앞에 온전히 2021년 이 첫 발걸음을 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시는 주님, 오늘 시간 주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첫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를 통하여서 우리의 평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의 능력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이루시는 그 아버지 귀한 복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과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펠로십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첫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아버지 2021년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믿음의 구원석들을 아버지 이끄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하며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참된 하나님의 믿음의 확증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보이지 않는 아버지 우리의 미래를 통하여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주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하나님 남다한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한 발걸음을 내딛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토전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이곳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하나님 정말 올 한 해를 뿐만 아니라 일생을 통하여서 변치 않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우리 벨로스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믿음의 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을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그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 첫 주님의 날을 맞으며 주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드리는 이 산제사 우리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뜻이 있어서 이곳에 펠로십 교회를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시고 코비드-19 팬데믹 순간에도 이 시간까지 예배를 셀두신 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에도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기도에 힘쓰는 교회,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들, 귀한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하는 주님 교회 되게 인도하여 줄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교회를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을 받아 물세례와 불세례와 성령 세례와 저희들에게는 순교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사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욱더 더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권속들 경제적인 문제로 원치 않는 병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통당하는 저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이 해되게 은총 베풀어 줄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권속들 중에 형제 자매 중에 식구 중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참석하지 않는 식구들이 있습니까? 올해에는 그들이 전부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귀한 전화 가져주시옵시고 저희들 쉬지 말고 기도하며 이 일이 성취될 수 있는 귀한 전화 가져줄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두고운 조국 고쳐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사는 미국 일만하게 불의의 돈의 노예가 돼서 아버지 혼동 상태에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 위에도 있는데 아버지, 저희들이 사는 이 미국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좋은 주님의 지도자가, 주님이 사랑하는 지도자가 뽑혀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줄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희들을 구하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위로부터 내리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골세를 쪼개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은총 베풀어 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달고 오묘한 말씀에 저희들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같이 받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2021년도를 맞이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맞이한 2021년도는요 아마 새로운 시대를 여는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세계 변화를 주도하는 이 4차 산업혁명인 클라우드나 빅데이터, 그리고 모바일, 또 AI, 인공지능, 이러한 것들이 최근에 이 미래를 여는 그러한 새로운 사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 지난 한 해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러한 최첨단의 그러한 이 4차 산업혁명들이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경험되어지고 사용되어졌던 그러한 한 해였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다양한 삶의 이 산업 분야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속화시키는 그러한 불쏘시개 역할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이러한 모든 새로운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료 부분에서도 이 비대면 진료나 아니면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증가, 또 비대면 플랫폼으로 인하여서 로봇 같은 것들이 활용되고, 또 4차 이러한 모든 산업 기술들이 이렇게 디지털화돼서 모든 것들이 새롭게 경험되어지고 또 새롭게 인식되어지는 그러한 한 해였고, 아마 올 한 해도 그러한 일들의 가속화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학습하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 교회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기술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아마 이 방송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러한 대형 교회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는 작은 교회들이나 중소교회들은 아마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그러한 어려움을 호소했을 텐데, 그래도 이 세상에 이 놀라운 그 테크놀로지의 그러한 발전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이러한 기간 속에서도 같이 이렇게 계속 예배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새로운 그러한 이 세상의 이 테크놀로지들은요 우리의 몸을 편하게 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그런 경험인데요. 저 역시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체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마음으로는 굉장히 좀 불편했던 그러한 이 개인적인 이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합니다. 새 일, 또 새 영을 주겠다, 또 새 마음을 주시겠다, 새 언약을 주시겠다, 또 우리가 불러야 될 그러한 새 노래,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를 부르셨고요, 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겠다, 그리고 또 새 계명을 주시고 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게,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새로움은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테크놀로지가 주는 그러한 이 새로운 것은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명 발전은 우리의 몸을 편안하게 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요,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몸은 조금 편안해지지 않는데 그 반대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은 굉장히
편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새로움을 우리가 덧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편해지고 우리의 삶이 편해지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여건들이 조금 더 피곤해질 수 있고 어려워질 수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그러한 새로운 마음과 또 새 영을 부어주실 때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 며칠 전에 우리가 새벽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할 때요,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헬라어 원어로 카이노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카이노스는 질적인 개념의 그러한 새로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2021년도가 그냥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가 새롭게 맞이한 한 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카이노스의 새로움, 그러니까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그러한 우리 새 사람을 덧입는 그러한 이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새롭다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새롭게 뭔가 생겨서 새로운 것들도 있지만 사실 전에부터 있었던 것인데 전에부터 있었던 것들이 새롭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수천 년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졌던 그런 말씀인데,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늘 있었던 말씀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새롭게 들릴 때가 있고요, 또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새롭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이 원리 속에서 오늘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이 새로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칼렌더가 색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이 새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이 새로움이 우리 속에 있을 때는요, 우리 속에 삶을 대하는 그러한 자세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새로움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우리가 늘 평상시 대하던 그러한 사람이고 늘 만났던 그러한 사람인데 그러한 사람을 만나는 우리들의 마음이 틀려지는 그러한 새로움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늘상 하는 그러한 일들인데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목적을 주시고 또 새로운 방향을 주시는 그러한 새로움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새로움을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시작할 때 있을 때 우리가 먼저 그 13장에 뭐라고 먼저 시작되냐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위하여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한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인데, 여기 이 미쳤다는 그런 표현 앞에서 위하여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전에는요, 나 자신만을 위하여, 그리고 내 가족만을 위하여, 그리고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았던 것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러한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하실 때는요, 이 위하여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목적과 대상이 달라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쉬운 예로 얘기하면 신앙적인 예가 아니지만 여러분들 처녀가 결혼을 해서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는요, 그 전까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자기의 기쁨 그리고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았다가 아이가 생기게 되면서 엄마가 되면서부터 이제는 그 한 여인의 그러한 이 목적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서 살았던 그러한 삶이 아이를 위하여서 자연스럽게 이것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또 나를 하나님께서 이러한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해주실 때는 이제는 그 목적과 삶의 방향이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새롭게 피조물이 된다 그래서 갑자기 우리의 형질이나 우리의 어떤 성격 같은 것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새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에 그 사람이 태도가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또한 그 사람의 어떤 마음, 그러니까 이 내성적인 사람이 갑자기 외향적인 사람이 되고 무슨 갑자기 나긋나긋해지는 그런 우리의 성격 같은 것들이 바뀐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기질이나 성격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도 잘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형질이나 어떠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그러한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어떤 독특함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이유와 목적이 또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여기 그 위하여가 달라진다 그랬죠. 목적의 전환이에요.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바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볼 때에 그리스도께서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붙드셔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과 권세를 우리 가운데 입히시는데 오늘 이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1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를 새로운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하다는 건 하나님 우리를 붙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날 수가 있어요.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그 좋아하던 그런 세상의 것들을 단번에 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성질이 바뀌고 형질이 바뀌어서 끊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의 목적과 이유가 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들을 끊는 것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미쳤다라는 표현, 이러한 표현을 쓸 때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가만히 보면은요, 세상에서 소위 말해서 좀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 직업을 계속 갖고 있으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지금 선교하는 그런 조지혁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그냥 미국에서 사셨으면은 그분의 노후를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 텐데, 뭐 때문에 여기 편안한 직업 다 버리고 또 여기 안락한 삶을 다 내던지고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그 고아들과 같이 지금도 이 추위 속에서 힘들게 그렇게 살아갈까? 그분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이유는요,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하여 부르셨고 그를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보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렇게 힘들게 버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놓는 것을 보면서 미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아깝게 미쳤게 힘들어서 그렇게 열심히 버린 것을 어떻게 저렇게 큰 액수를 내놓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도 삶의 가치와 목적이 달라졌고 바뀌어졌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하여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바울도 역시 최고의 헬라의 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고 또한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유대인의 혈통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율법으로도 흠이 없을 만한 그러한 이 바리새인의 그러한 이 가문 속에서 자랐던 장래가 촉망했던 그러한 젊은이였는데 그것들을 다 내던질 때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고 싸운 게 얼만데, 그리고 정말 본전 생각나서라도 저렇게 하면 너무나 아깝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삼으시고 강권하여 하나님이 그를 붙드셨을 때 오늘 그의 인생을
자기를 위해 살던 그러한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겉으로 볼 때 누가 봐도 그 사람은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베스도 총독이요, 바울을 신문할 때도 야 네가 정말 미쳤냐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을 볼 때 그 주변에 너무나 많은 일반적인 그러한 상황이 있는데 그러한 좋은 것들, 안락한 것들, 편안한 것들을 던져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지는 것을 보면서 오늘 당연하게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결단과 행동을 보면서 미쳤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여서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강권이라는 말은요, 자기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자기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꼼짝 달싹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도요, 어떠한 사람의 사랑의 포로가 되면 꼼짝달싹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요, 과거에 이렇게 연애하실 때 그러한 생각을 아마 하시면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때는 이제 뭐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너무 좋은 감정만 가지고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은 볼 때 그런 사람들 보고 제 눈에 안경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사모를 만나고 또 사모도 역시 저를 만났을 때 그때 주변에서 사모를 알고 있는 지인도 말렸고요. 또 저를 알고 있는 제 지인들도 이 만남을 사실은 말렸습니다. 두 사람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말렸는데 사실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눈에 이렇게 콩깍지가 씌우니까요,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려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때 보니까 일반적인 그러한 경우도 이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에 붙들면은 이게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강권적으로 우리를 붙드셨을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제가 목사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기를 원했던 것도 제 어떠한 제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강권적으로 붙들어서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제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 제 의지와 노력으로 걸어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더 쉬운 예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대한민국 남자들은요,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국가의 부름에 의해서 우리는 이 군인이라는 그러한 이 신분을 얻는 때가 있습니다. 이 군인이라는 신분을 얻을 때는요, 우리의 말의 태도가 먼저 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아무리 자기가 뭐 새벽형 인간이든 아니면 저녁형 인간이든 상관없이 정해진 그러한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고 또 그리고 자기가 좋던 싫던 간에 기본적인 그러한 의무들을 전부 다 따라야 되는 그러한 이 기간을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면은요, 국가에서 그 사람을 군인이라 불러줬고 또한 군복을 입혀서 새로운 신분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쉬운 예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이 전에 어떠한 것들, 과거에 무엇을 했던 절대 그런 것들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떠한 그러한 성격을 가진 것도 묻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이 국가에서는요, 어떠한 그 새로운 신분을 주고 그 신분에 맞게끔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행동을 요구할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좋던 싫던 간에 부름받은 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강권적인 부름이고요, 또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자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처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그 결혼한 여자를 새색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거기도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친정 식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살다가 이제 남편의 그러한 집을 따라가서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르면서 새로운 그러한 부모를 만나게 되고요. 또 그렇게 그 가정 속에 동화되어 살아갈 때 이제 새로운 그러한 그 신분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우리 마음대로 나만을 위해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여 새로운 자녀의 신분을 우리로 부르셨을 때는요,
우리의 과거와는 상관없이,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러한 이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식을 갖고 산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오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2021년도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불러주셨나에 대한 그러한 자기인식을 우리가 갖고선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역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한 해가 바뀌었고 새해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똑같은 시간이 반복적으로 흘러가고 그냥 칼렌더만 바뀔 뿐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신분지를 내가 온전하게 깨닫고 그 신분에 맞게끔 내가 옷을 입고 또 그 신분에 맞게끔 내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역시 목자지만요, 목사나 여러분이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은 그러한 이 죄성을 갖고 있고요. 똑같이 연약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볼 때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일단 목사라는 그러한 이 정체성으로 입혀줬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행동하는 것이 저를 다르게 보이게 하고 또 다르게 만들 뿐이지 사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똑같은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로 불러주셨고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새로운 것을 깨닫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자기를 인식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셨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2020년도에 우리의 모든 실수와 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 이러한 과거의 모든 것들을 이미 뭐 했어요? 주님께서는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명이 있는 것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는 것은요,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새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생명이 없는 명품백들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아무리 비싸고 귀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일단 사서 내 것으로 만드는 순간부터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새 것이 아니라 헌 것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요, 그 새 차를 내가 구입한 그 순간부터는 그 뒤부터는 그것은 이제 중고차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새 집을 사도 이제 그 새 집은 내가 들어가 사는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새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생명이 없는 것은 아무리 좋고 귀하고 사람들이 그것들을 갖기를 원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새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요, 정말 가치 없어 보이고 정말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이 있는 것들은 거기 안에 새로운 그런 피조물이 될 수 있는 놀라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기독교 사상이라는 그런 이 월간지라는 그런 월간지에서 제가 본 글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산으로 산책을 가다가 참 꽃이 아름다운 그런 이 꽃을 보고선 그 꽃을 이제 꺾어서 밥상에 올려놓고 사모님과 같이 식사를 나누는데 사모님이 혼잣말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 산에서 그 흙 속에서 물만 먹고 자란 저 식물 속에 이렇게 화려한 색깔의 꽃을 만들 수가 있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존재의 연금술이라는 그런 글을 쓴 거예요. 연금술이라는 것은 원래 쇠붙이로 황금을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저렇게 이 투박한 그런 이 생명체 속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그런 색깔의 꽃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것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여러 가지를 또 생각해냅니다. 어떻게 누에는 뽕잎을 먹다가 그 아름답고 정말 찬란한 그런 고운 비단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소는 풀만 뜯어 먹는데 어떻게 그렇게 우유로 변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을까? 닭은 보잘것없는 모이만 쪼가 먹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영양이 풍부한 계란을 낳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은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물며 이러한 하나님의 영혼이 없는 그러한 이 생명조차도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16절 보니까, 오늘 이 새로운 그러한 이 피조물은요, 사람의 육체를 따라 판단하며 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판단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좀 새롭게 보이려고 우리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주님께서 아까 얘기했죠, 내 겉모습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또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대하는 관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전에는 상대방이 달라져서 내가 달라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바뀌면 나도 바뀔 수 있는데, 내 삶의 환경이 바뀌면 나도 이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관점을 바꿔주니까요, 이제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대하는 그러한 그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일을 하는 그러한 목적과 이유가 달라집니다. 그랬더니 모든 내 삶의 주의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은요,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의 새로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분토처럼 여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러한 이 목적을 우리가 상실한 채 마치 그냥 교회를 그냥 이 친목 회원들이 모이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모였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자기만을 위한 그러한 이 모임들은 전부 다 이 친목 모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의 기쁨을 누리며 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또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그러한 이 관점이 우리 속에 주어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그러한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이 새로운 시간만 그냥 흘러가는 그러한 삶 속에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낭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021년도를 맞이해서 이 새해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질적으로 달라지는 그런 카이노스의 그런 새로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종이든 자유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리고 또한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이 땅 가운데 아픈 자든 건강한 자든 그 어떠한 자든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 것 때문에 조건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속에 접붙임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의 그 차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세상은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의 과거는 어떨지 모르지만, 세상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나의 정체성을 깨달을 때에, 오늘 마치 이 군대는요, 한 번 군인으로 부르면 그 사람은 군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피조물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새로운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끌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에 도우심을 받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펠로우십 교회도 우리 인간들이 모여서 인간의 열정으로 하나님 교회를 다시 세우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온전하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는 순종하며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러한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성도들 한 심령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우리 펠로십 교회도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 첫 출발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 같이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지난 한 해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저희들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2021년도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또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 늘 필요한 것들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물질에 의해서 내가 끌려다니지 않고 물질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닌 것을 내가 알고 믿기에 이 시간 11조의 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2021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이 고백으로 주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도에 또한 감사를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심고 심은 대로 아버지 더 풍성한 감사의 열매들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올 한 해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저희 펠로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정말 열심을 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선교와 구제와 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귀한 모든 물질을 받으시고 또 물질 쓰는 곳에 주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우리 인트로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부어지고 주관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신년이 되었기 때문에 또 가급적 여러분들 좀 안부도 하시고 또 전화도 좀 하시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신년의 덕담도 나누시고 또 이렇게 귀하게 복되게 출발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뭐 이 지역에 여러 가지 새해가 되었지만 이 바이러스 소식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이렇게 어려운 또 힘든 그러한 소식만 계속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계속 2021년도가 됐지만 또 당분간 계속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영상뿐만 아니라 대면 예배도 11시와 1시 예배 이렇게 똑같이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 예배는 없지만 어린이 예배도 있죠. 우리 아이들 예배는 1시 예배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이렇게 대면 예배도 따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지난 9개월, 10개월 동안 이렇게 예배를 쭉 드리면서 저희들이 이 방역에 굉장히 신경을 썼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렇게 감염이 되거나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몇 개월 저희들이 또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일들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시는 분들도 또 오실 때에 너무 이렇게 염려하지 않으시고 또 이렇게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영상을 저희가 이렇게 쭉 오랫동안 찍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 영상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지난주에는 김수영 권사님 또 김기래 권사님 가정에서 귀한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월 14일 날 우리 목요일 날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은 시간을 내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칼렌더를 아직 받아가지 못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주중에 또 저에게 연락하시거나 또 이렇게 주일날에 또 잠깐 오셔서 픽업해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를 맞이해서 제가 가급적이면 이렇게 요즘에 신방을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제가 이렇게 감염이 되면은 예배 전체에 지장을 초래할까봐 저도 굉장히 이렇게 좀 조심을 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 꼭 신방이 필요한 분이 있으면 그래도 제가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신방을 요청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시간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 가급적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나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직접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하시거나 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거나 하는 그런 모든 삶의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 있으면 또 저에게 이렇게 연락해 주시면 또 제가 여러분들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떻게 도울지 또 이렇게 협력 방안도 한번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그러한 이 사랑과 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연합된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이러한 어렵고 힘든 그러한 기간들을 2021년도에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넘어가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나를 통하여 우리 찬양하시고 이 시간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갚는 모든 것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신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시간에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터전과 또한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전체 머리 위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